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모든 인생들, 단 한 사람도 예배등 없이 모든 인생들은 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처한 가련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가 동정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뭔가 동정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뭔가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도 나는 괜찮아, 나는 동정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인생들은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보실 땐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먼저 알고 있다는 것, 예수를 먼저 믿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생들을 몇몇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세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캄보디아 갔을 때나 이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 두 지역의 선교사들이 자기 지역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를 듣고 또 얼마 전 탄자니아에서 왔던 동기 친구의 어떠한 선교사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 중에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길로 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베트남이 불교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불교는 허용을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찰을 짓고 또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종교행위를 다 허락합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는 박해를 합니다. 50가정만 모이면, 그러니까 한 가정에 50명 이상만 모이면 무조건 해산입니다.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 종교인들이 모임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있는 교회는 100km에 하나 정도 허락해요. 100km라고 하면 어디 정도냐 하면 거리상으로 볼 때 여기에 만약 교회가 세운다라고 하면 안양 아니면 뭐 거의 수원 그 일대 정도의 교회 하나씩 정도만 허락해 주는데 그 교회도 어떤 교회들이냐 하면 그 공산치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목사님들 10년 이상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목사님들을 이제 베트남이 자본주의 미국의 어떤 자본을 받아들일 때 조건으로 종교자유 허락하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들을 풀어준 거예요. 우리도 종교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있었던 교회들 그 중에서 100km에 하나 정도씩만 허락해 준 거예요. 아주 드문드문. 그래서 교통편이 좋지 않아요. 거기는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이 교회 올 수 있는 근거리 동네 사람이 아니면 아예 오지도 못하게 기독교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를 받고 있어요. 불교는 안 그래요. 다른 종교는 모임을 통제하지 않아요. 유독 기독교만큼은 철저히 그들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50명이 넘으면 무조건 해산됩니다. 또 그래도 계속 핍박 속에도 계속 모이면 한 100명 정도까지 허락해 줬다가 100명 정도 또 넘으면 또 무조건 또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주민등록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종교란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이 사람은 불교 하고 써놓게 돼요. 우리나라 보면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표기한 사람은 공직에 나가는 것이 무조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라고 자기 주민등록증에다 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공무원이나 공직에 나갈 길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한 대상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가련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쥐머거리와 같다. 청각장애인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미랄선교회라고 하여 그 농아들을 선교하는 그런 어떤 선교단체에 잠깐 봉사자로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봉사하면서 만났던 어떤 농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농아가 그래요. 우리는 외견상으로 봤을 때,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귀머거리, 귀가 안 들린다는 것뿐이지.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외견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중풍이나 아니면 어떠한 소경이나 아니면 외견상으로 보이는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뻔히 보여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중풍이구나, 이 사람은 걸음걸이가 온전치 못하구나, 팔이 짧구나, 팔이 없구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장애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이목구비 똑같고 귀가 없어도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귀도 똑같이 있어요. 단 못 듣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못 듣고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못 듣는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자라면서 자기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걸 자체를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매일 부부싸움 하더라 이거죠. 자기는 원래 소리 못 듣고 태어났으니까 못 듣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부모님들을 보니까 자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다. 그러다가 농아인 학교로 가게 됐고, 농아인 학교에서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내가 나 같은 사람, 못 듣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라는 걸 거기서 알았다. 근데 그 친구 한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농아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자기는 듣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불편할 수는 있다는 거죠. 걸어다니는 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활동하는 게 불편하거나 일하는 데 불편하거나 기타 어떤 뭐 앞으로 보행하는 데 불편한 여러 가지 불편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아들은 믿음을 갖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농아인들을 위한 선교를 할 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은 듣지 못하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른 장애인들은 외견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가련히 여기기도 하지만 농아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장애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장애.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다른 장애보다 훨씬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농아가 저에게 하는 얘기, 저는 지금도 조금 수화를 조금 할 수 있는데 그 농아와 제가 간단하게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참 맞다. 농아들은 들을 귀가 없구나.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구나. 이 사실이 저에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어눌한 자, 이 어눌하다는 것은 말하지 못하는 자예요. 왜?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해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엄마 하면서 알려주죠. 아빠, 맘마 하면서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주죠. 그럼 아이들은 계속 듣다 보니까 엄마, 아빠, 맘마하고 말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어떤 사정이 있어서 미국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다른 나라로 입양을 간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한국말은 전혀 못하고 영어를 잘하거나 프랑스어를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들은 이야기를 말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한국말 들었으면 무슨 말 하겠어요? 영어 듣고 자랐으면 무슨 말 하겠어요? 프랑스 말 듣고 자라서 무슨 말 하겠어요? 오, 잘하시네요. 근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귀가 어두워서. 그럼 무슨 말 하겠어요? 말을 못 해요.
그냥 울 때 하고 계속만 질어요. 말이 통하지 않죠. 손짓반으로 얘기하지 전혀 말을 못. 그러니까 어눌하다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는, 발음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먹고 어눌하다는 것은 귀먹은 지 얼마 안 됐다가 아니라 오래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사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두루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가 대버글리 지병으로 통과하여 갈리오스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안수해 달라고 했던 사람은 귀먹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귀먹은 사람을 데려온 사람일까요? 데려온 사람이에요. 왜? 귀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은 예수가 하셨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수가 소경도 보게 하였대. 예수께서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셨대. 예수께서도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대. 예수님께서 혈기 마른 자를 온전케 하셨대. 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대. 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지금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우리 중에 선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우리 중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며 예수가 어디 오신다, 어디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하고 구름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도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가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와, 큰 증거다라고 쑥덕거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자기가 눈으로 볼 때 소경이 눈을 떴다면 우와, 신기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을 살리냐라고 하며 자기가 본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며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지경에 파다했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헤롯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에 대한 소문은 온 유대에 퍼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일하게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문을 못 들어요. 왜? 안 들리니까.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해도 청각장애의 눈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해도 그들은 전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눈 멀었던 바디메오는 자기가 동냥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얘기를 듣고 예수가 많은 병인들을 고쳐주신다고 하더라. 그 얘기 듣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여 눈을 뜨게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이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오셨다는 것도 몰라요. 예수께서 많은 병인을 고쳤다는 것도 몰라요. 예수께서 큰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그 모든 기적들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그 귀먹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가 능력을 행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께서 병을 고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죠.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까지 손잡고 그 놈부터 나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라고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대로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경은, 이 청각장애인 귀머거리는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 이 사람 뭘 들었어야죠. 믿음이 있죠. 뭘 알아야 믿음이 있죠. 예수께서 병자를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단지 이 사람이 왜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경도 보게 하였다더라,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다더라,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셨다더라, 중풍병자도 온전케 하셨다더라, 죽은 자도 살리셨더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유독 누구만 몰라요? 듣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만 모르는 것이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따라가서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눈으로 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 참 신기하다,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 이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를 만나고자 따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죠. 왜? 듣질 못했으니까. 듣질 못했으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사람 어떻게 고칩니까? 자, 귀먹고 온누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나와 안수해 주기를 구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고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그의 양귀에 그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해 맺힌 것이 보이며 말이 분명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분별할 게 무엇이냐면 그가 에바다 할 때 귀가 열렸다는 것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귀가 들린다는 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귀에 대시고 에바다 하실 때 그 귀가 갑자기 뻥 뚫렸단 말입니다. 열렸어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죠?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당사자만. 왜?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면 와, 저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있겠죠. 또 문둥이가 깨끗한 맞으면 본인도 아는 것뿐 아니라 그 문둥이를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어머나, 이 피부에 있던 게 다 없어졌네? 한눈에 보이죠? 알게 됐죠? 소경이 눈이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니까 소경인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소경이 이렇게 안경이나 보안경 딱 끼고 보면 어떤 분은 깜빡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실 눈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예 못 보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봐도 이 사람 소경이다 아니다는 게 보이잖아요, 웬만히. 근데 그 사람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눈이 깜빡이면서 제대로 사물을 걸어가 보면 사람들이 그가 눈이 보인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죠. 근데 귀머거리는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닌 것뿐 아니라 낫는 것도 본인 외에는 몰라요. 들리는 것도 본인 외에는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들려요 라고 하면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 말을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만약에 여기서 누가 비행기 태워서 저 하와이에 딱 내려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소리야 들리죠. 헬로우, 하와이유, 화인 땡큐 하는 소리는 들리죠.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죠.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말 하는지 도통 모르겠죠. 그렇죠? 왜 안 배웠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쉘라 하고 막 히브리 말 하고 아람어를 할 텐데 다 알아듣고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저 반갑습니다. 저 귀 들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분명 이 사람은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예수님이 에바다 하는 순간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소리가 들린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해봐라, 에바다 하면 이 사람이 그 말을 들리는 대로 따라할 수는 있겠죠. 여태까지는 이 사람에게 무슨 말 하면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하죠, 못하죠. 이 사람에게 뭐 무슨 말 하든 간에 내가 듣고선 흉내낼 수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바다 할 때 귀가 열린 다음에는 하는 말을 따라할 수 있고 말이 또박또박, 내가 들은 말을 또박또박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하실 때 그 혀가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근육도 계속 쓰면 이게 근육도 붙지만 안 쓰면 어때요? 근육이 없어지죠. 우리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다리가 어때요? 아주 가늘죠. 왜? 걷지 못한 사람은 근육이 다 태워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하는 이 국에 이 근육이 다 없어요. 그래서 수화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게 가능하다예요. 수화로. 무슨 얘기냐면 말을 안 해봐서 호흡이 짧아요. 손에 느껴지는 그 입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을 가르쳐요. 처음에 너도 해봐. 그러면 입은 열어도 바람을 못 내밀어요. 이걸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훈련시키거든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을 처음 배우는 것의 처음 시작이 그거예요. 손에 느껴지는 공기, 바람, 촉각, 그거 흉내내게 해서 소리를 할 때 숨을 내쉬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말을 할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리키지도 않고도 혀를 대시며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니까 말할 때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엔 그거 안 돼요. 그것조차도 안 돼요. 농아들은 그 얘기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케, 어눌한 자를 온전케 했다는 것은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청각장애인은 예수를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예수를 알고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 듣고 자기가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누구 덕분? 이 사람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덕분이에요. 그 사람의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이 청각장애인도 예수를 만나면 들을 수 있겠구나, 예수를 만나면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예수를 듣지 못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자체를 몰라요.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 그들의 모든 질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기 위하여 채찍에도 맞고 또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린 그래요. 저 사람들 언젠가 예수 믿겠지, 언젠가는 자기들이 예수 믿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들을 기회가 없어요. 듣지 않아요. 복음에 닫혀 있단 말입니다. 마치 오늘 청각장애인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온 유대에 소문이 허다하게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가 누군지, 그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들에게는 다 감추어진 얘기, 알려지지 않는 얘기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청각장애인의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이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온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만 그의 장애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바다 하길 원하세요. 그들의 귀가 열려서 예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길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먼저 만난 사람들, 먼저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 먼저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언젠가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지. 언젠가 잘 알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못했으니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본인이 스스로가 나와서 스스로가 찾아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들,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예수의 그 표적과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다, 열려라, 이 얘기는 결국 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어둔하고 귀가 어두워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에바다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됩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귀를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전도자의 삶이고 예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바다 역사는 바로 이 청각장애인에게만 있어야 될 역사가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라라고 하는 이 음성은 동일하게 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열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제자된 삶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체험을 갖고 이 체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척, 이웃들 가운데 믿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로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들의 닫힌 눈이 열리고 막힌 귀가 뚫리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자로서, 영접한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가족, 친질,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